찬양이 많이 감동되시죠?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성경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고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잘 듣고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사한 마음이나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인생의 목적이 영생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생. 중국 건너 저 세상이 있고 거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고 우리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번 성경 강연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그 뜻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어제 우리 그 말씀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배우고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쭉 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뭘까? 어떻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모든 것이 사실일 텐데 사실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그 의문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구나 이렇게 해결되면서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요령이에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공부를 중점적으로 했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닌지를 놓고 따져보는 그런 시간 오늘 내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성경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떻게 기록돼 가지고 우리 손에 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표를 잠깐 보면요, 성경의 기록과 보존, 우리는 2024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4년이냐, 이 정도는 좀 궁금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해를 차태로 해가지고 2024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특히 역사학자들은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오시고 난 후 역사로 나누어서 역사를 표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 Before Christ, 오시고 나서 진행된 역사를 아노 도미네 AD, 그렇게 역사책을 보면은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무슨 분이길래,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세상 정중앙의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역사 기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번 이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경을 쭉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오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긴 시간이죠. 맨 처음 기록된 성경이 어제 우리가 주로 봤던 창세기 성경, 맨 나중에 기록된 성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구약 성경은 39권이에요.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합쳐서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은 한 권처럼 보이지만은 66권의 성경을 함께 묶어놨다 해서 성경 전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 봤을 때 3500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기록이 다 끝났어요. 기록 끝난 시점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아주 초기와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오래돼도 아주 오래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찌 그리 최근에 이 글을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세상 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기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1600년이니까요. 사는 시대가 다 달라요. 물론 사는 장소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런데 딱 믿음 하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나중에 다 모아놓고 보니까 마치 한 사람이 불러주고 동시대의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바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불러줬다는 증거의 다름 아닙니다. 주인공이 예수님 한 분으로 똑 떨어지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같습니다. 또 배경이 같아요. 줄거리가 연재 소설이나 연재 만화처럼 1권, 2권, 3권, 4권 쭉 이어지듯이 이어져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우리는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자료를 보면 현존 최고 구약 사회문서 발견지 쿰난 47년 동물서 사본 역사 천년 앞당겨,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으로부터 2200년 내지는 2300년 전에 살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200년 내지 300년 전에 살던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던 성경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런 기사예요. 세상 정중앙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그 동쪽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인근을 쿰난 산악지대,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는 석회암 동굴지대예요. 그러니까 풍화작용에서
많은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1947년 그 오래된 성경이 에스더만 빼고 모두 다 발견됐어요.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놀랍지요? 여기가 바로 쿰란 산악지대예요. 여기서 이런 항아리 속에 둘둘 말려 보관되던 성경이 발견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양가죽이나 소가죽, 짐승 가죽을 이렇게 잘 가공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서 공부하고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들, 고고학 박사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현장에 가서 이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도 파편 조각 하나하나 다 맞춰가지고 복원을 한 겁니다. 이 교수가요, 오래돼가지고 좀 낡을 수도 있잖아요. 그 조각조각 하나씩 다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해사본 두루마리를 복원하고 있는 모습. 그랬더니만은 결과적으로 뭘 발견했느냐 하면 23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던 이 성경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이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 성경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걸 사해사본이라고 해요. 이걸로 말미암아 많은 오해들이 불식이 됐는데 이 성경이 발견되기 전만 해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원래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없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불을 통해서 구전되어 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걸 이제 문자로 기록해가지고 편집해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실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노인들은 또 그랬다고 또 믿고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받아 기록할 때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 기록을 했는데 그동안에 베끼고 또 번역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람 생각을 넣고 뺏고 해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성경을 오해하게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발견돼 가지고 2300년에 살던 사람들이 보던 성경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보던 성경하고 똑같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 사람 입이 다 닫혀버렸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없어요. 왜? 너무나 시골스럽게 돼버리니까. 이 성경이 2007년도에 저 서울 용산 전쟁박물관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전시가 됐는데 그때 MBC 뉴스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굴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등장하신 분들은요,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고고학 박사들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현장에 가가지고 다 확인하고 또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사해사본의 발견, 성경의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깨끗이 이런 이론들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역사,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이다.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증명했다. 다 따져봤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성경 안에다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번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우리도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대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말만 들어서는 그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겠지.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진짜일까? 사실일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 가운데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확인했더니만은 진짜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시면서 그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이라는 증거를 넣어놨어요. 그 말씀 안에. 어떤 증거냐? 증험. 실제 가서 따져보면 맞다 하는 증언.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함이라는 증거를 성경 말씀 안에는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따져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빵빵 쳐도요 증거가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딱 증명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져 온 거예요. 가짜들은 다 걸러버리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안에 틀림없이 증언과 성취함이 있으니까요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이 사실일까? 따져보죠. 그래. 성경 기록이 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과거 역사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틀림없이 찾아보면 있다. 맞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세상 역사 끝까지 이미 하나님은 미리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증거로 기록을 해 주셨어요. 예언을 해 주시고 그 말씀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교훈을 받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게 예언의 성취함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고 이런 방법으로 배워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이 과정을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통과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일단 성경은 사실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공부 1차 목적이. 그래야 진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다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증거, 인류 역사 시작인 에덴 동산,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신 노아 홍수 심판, 이런 과거 역사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직접 가서 증거를 찾아보면은 증언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미리 될 일을 기록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성경 안에는 이 세상이 그것도 핵전쟁으로 망한다 하는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세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에 이마에 666 표를 받는 그런 시대가 7년 동안 있다. 또 그 전에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많은 징조가 있을 건데 이런 일이 있거든 때가 다 된 줄 알아라. 이렇게 또 성경에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질병, 인륜 붕괴, 주가 나라가짐,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증거가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야, 성경은 사실이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동일한 성경 안에 저 세상이 있고 거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간다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는데 각 사람 내가 영생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틀림없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교훈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번 성경 강연에 끝나기 전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한 첫날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성경에서 잠깐 맛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아셔요? 그건 이걸 만든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알죠.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고 아무리 말만 하면 뭔 소용이 있어. 내가 만들었다는 증거를 보여드려야죠. 이 안에요, 50대 중년 여인이 술 한잔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그게 맞으면 내가 만들었단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뭘로? 증거로. 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맞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춤추는 모습을 물그러미 쳐다보고 있는 고양이 인형이 있어요. 귀엽죠? 제가 만들었단 말이 맞습니다. 자, 지구 땅덩어리, 태양, 달, 별, 이 우주. 이거 저절로 생길 수가 없으니까 누가 만들었어야 돼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 땅은 지구고 하늘은 우주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가 만들었다는 증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만들었다는 증거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성경 안에다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뭐가 맞는지 그 교훈도 함께 받아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 묘성과 삼성. 북서쪽 이렇게 쳐다보면요, 묘성과 삼성이 있습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31절에 직접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묘성이 있는데 떨기되게 하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떨기되게 해놨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삼성이 있는데 띠를 내가 풀어놨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 묘성을 먼저 보면 몇 개 별로 보이신가요? 아마 6개나 7개로 보이실 거예요. 사람 눈으로 보면요, 저 묘성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6개, 7개 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은 3,000여 개나 되는 별이 뭉쳐져 가지고 떨기로 있다. 이렇게 지금 3,500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나 할 말이 아니죠. 그렇게 묘성을 떨기되게 하신 분만 그 사실을 알고 또 자기 말씀 책에 그것을 기록해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계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강해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허블 우주만원경을 띄어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허블 만원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 사실이잖아요. 또 그 다음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 정도는 다 아시죠? 회사 삼성 말고 저 하늘에 항상 나란히 붙어있는 밝은 3개의 별, 이 별을 말해요. 어려운 자리. 그 사람들은요 항상 붙어 다니니까 벨트로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관측을 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 자, 여기서 바라보면 이 3개의 별이 나란히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첫 번째 별, 두 번째 별, 세 번째 별, 이 첫 번째 별과 두 번째 별의 거리가 얼마나 머냐면 179광년이에요. 광년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1광년은
빛이 달려간 속도로 1년을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빛은 똑딱 할 때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간다고 그래요. 여기서 달까지의 거리가 37만 킬로, 35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요. 불 탁 켜는 순간에 그 불빛이 달까지 가버렸어.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그렇게 빨리 달려간 속도로 179년을 달려갔으니까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거봐. 두 번째 별하고 세 번째 별의 거리는 무려 425광년입니다. 풀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랬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해놨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겨우 97년 전에서야 알았어요. 우리 시대에. 그런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이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욥기 성경.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불러주고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믿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생각은요, 그동안에 7개의 별이다, 묶여있다 이렇게 여겨왔는데 성경은 떨기다, 풀려있다 정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 증거를 보니까 성경이 맞고 사람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 이런 채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내 지식하고 내 경험과 다르면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늘 위의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늘. 욥기 거기 26장 7절,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화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먼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놨다. 북쪽 하늘을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놨다. 그동안의 사람들은요,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많지 않습니까? 북두 칠성도 있고 북극성도 있고 카시오페아도 있고 별만 많아. 그래서 이 별들이 우주 공간 골고루 비슷한 그런 상태로 분포되어 있다고 말하고 또 믿어왔는데 하나님은 3,500년 성경에 아니다, 저 북편 하늘을 내가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1981년 10월 13일자 중앙일보,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실제 사실이잖아요. 텅 비어있네.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야,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눈으로는 이렇게 별이 많아요. 그러니까 3,500년에 살던 사람에게 네가 본 대로 써라, 경험한 대로 써라 하면은 별만 많네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국자 모양의 별이 있다고 쓰거나. 그런데 텅 비었다고 쓴다? 그건 창조주가 아니면은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북편 하늘을 화공에 펴시며, 사실이지 않습니까? 2024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겨우 43년밖에 안 됐어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3,500년에 이 말씀을 이미 하고 있다. 또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기 땅은 지구를 말이에요. 지구 땅덩어리. 공간에 달아놨다. 공간에.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지구가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던 3,500년 전에도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안 것은 17세기 때야 겨우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 하늘나는 교통선이 없었던 옛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지구는 커다란 정방 같은 것으로 둘레에는 바닷물이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허공에 실제 떠 있잖아요. 성경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2006년 2월 8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보면 우주 암흑물질 성질을 밝혀졌다. 암흑물질의 성질을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BBC 뉴스와 가디언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지구 밖 우주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알았는데 실제는 암흑물질, 깜깜한 암흑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암흑물질이 새카맣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란 증거예요. 이사야 50장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흑암, 암흑으로 하늘을 입혔다. 지구 밖 우주 공간을 암흑물질로 입혀놨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건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셔요. 실제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지구와 우주 밖 이 경계를 사진으로 찍어 보니까 이쪽은 지구는 대기가 있어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산란 현상으로 말미암아 파랗게 보여요. 파란 지구. 이쪽은요, 아무 물질이니까요, 새까맣게 찍혀 나오잖아요. 사실이에요. 그 우리 시대에서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주인이 맨 처음 우주 공간으로 나간 것은 소련의 가가린이었습니다. 그때가 1961년도예요. 지금부터 63년 전에서야 밖에 나가가지고 감탄을 한 거예요. 야.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눈으로 실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 이 보통 책이 아니죠. 또 채점을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북편 하늘이 꽉 찼다, 별로. 그리고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믿고 있을 때에 성경은 아니다, 북편 하늘은 텅 빈 허공이다. 그리고 지구는 공중에 둥둥 달려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맞고 사람 생각은 틀렸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은 이렇게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바위의 나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위, 높은 바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잖아요. 저렇게 바위에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누군가 다른 건 몰라도 물을 줘야 돼요. 또 질소가 주어져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질소를 줘야 돼요. 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하려면 20만 가지나 되는 생존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최소한 물과 질소 비료는 줘야 저런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가서 물을 주고 질소 비료를 주겠어요? 목숨 걸고? 그럴 일은 없겠고. 그럼 누가 줄까? 그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욥기 36장을 찾아봅니다. 욥기 36장 27절. 욥기 36장 27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피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이 쏟아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무로 순환 원리를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3,500년 전에. 초등학생들이 보는 책을 보면요, 무로 순환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일반적인 상식이죠. 우리 시대에는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되고 바람을 말만 이동해가지고 비구름에서 피가 내리고 먹고 자라고 또 물이 흘러가지고 다시 바다로 가고 또 수증기가 되고 돌고 돈다. 이게 무르 순환 원리잖아요. 처음부터 인간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17세기 돼서야 겨우 이 사실을 인간들은 알았어요. 자, 여기 비구름이 나오죠. 비구름. 이 구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름은 무게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 당연히 가벼울 거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사실 구름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무거울까요? 미국의 대기학자 마가렛 레몬 씨가 이런 의문을 해소해 주었어요. 레몬 씨의 계산에 따르면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입방체 저구는 그 무게가 약 500톤에 달한다고 해요. 무려 코끼리 100마리와 맞먹는 무게인데요. 그럼 이렇게 무거운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방울의 크기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이에요. 구름 속에 존재하는 물방울의 평균 크기는 빗방울의 약 100만 분의 1인데요. 이렇게 작은 물방울은 매우 가벼워서 상승기류에 장시간 들어 올려져 있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물방울끼리 합쳐져서 결국은 상승기류가 물방울을 지탱할 수 없는 크기로 자라면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 톤의 물폭탄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였네요.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 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 구름을 이고 삽니다. 그 구름이 물폭탄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 위험스러운 물폭탄이냐 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로 1km, 세로 1km, 높이 1km. 세제곱킬로미터죠. 이 안에 이 무르 무게가 얼마냐? 500톤이요, 500톤. 500톤 감이 안 오시죠? 코끼리 100마리를 함께 올려놓은 무게다 그 말이에요. 코끼리 한 마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100마리가 지금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띄워가지고 바람을 이동시켜서 뭐예요? 아까 나무 위에 비도 주고 우리에게도 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욥기 26장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구름으로 물을 딱 싸가지고 찢어지지 않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을 널리 펴가지고요 한 곳에 구름이 모여오르면 떨어져 버리니까 탁 지탱하도록 하셨어요. 이 그림을 보면 참 이것도 교훈이 됩니다. 땅에서 보면요 이게 높이가 달라요. 평평하다고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딱 가서 보면요 구름이 평평해요. 평평해. 구름의 평평에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한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왜 평평히 해놨냐 이 말이요.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물폭탄이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평히 해가지고 물을 이동시키신 거예요. 비행기에서 본 바로 구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에요. 사실인 거예요. 이 물의 순환 원리 16
17세기 경에서야 페라울트와 마리오트에 의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400년 전이죠. 우리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사실이구나, 이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높은 바위에 있는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소 비료도 좀 줘야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소 비료를 주시느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 나무 뿌리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착해 가지고 질소 비료를 만들어 지도 먹고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에도 준다, 이렇게 이제 엉거주춤 설명을 했어요. 소위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뭔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니다, 번개가 질소 비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3,500년 성경에. 아까 욥기 36장 그 성경, 거기 30절을 직접 한번 봐보세요.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며 바다 및 또가리 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번개가 식물을 풍부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한자로 보면, 아니 번개가 칠 때 콩 볶아 먹는다, 내가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무슨 번개가 먹을 음식을 줘요. 믿을 것을 믿으라 해야지. 전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이 말이 사실이네. 그게 증거예요. 1995년 9월 15일자 중앙일보 신문인데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미국서 새로운 실증적 연구 결과 발표. 기존 뿌리옥 박테리아설 디어퍼. 연간 10억 톤 질산 등으로 고정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보도 내용을 좀 확대해서 읽어보면, 그럼 이 같은 질소를 생명체들은 어디서 얻는 것일까? 학자들은 그간 콩과 식물이 기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 질소를 흡착, 식물과 동물의 차례로 전달해주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한 연구 결과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중립하고 있다. 번개, 때때로 최악을 징벌하는 상징이기도 한 이 엄청난 전기적 존재가 실제로는 뿌리옥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이 연구 골자다. 입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공기 중에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습니다. 번개가 칠 때에 이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1차 일산화질소가 돼요. 그리고 이 일산화질소가 또 한 번 더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이산화질소가 돼요. 이 이산화질소는 물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질소 비료로 변해버려요. 저 어려우면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사실이니까. 질소 비료로 변해갖고 땅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료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번개 칠 때. 그걸 이제 식물들이 먹고 자라지 않아요?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 질소 비료를 주고 그러는데요. 옛날에 무슨 농사를 그렇게 지었나요? 질소 비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들판에 나가면 과일, 채소, 과목 무조건 막 따다가 그냥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럼 누군가가 질소 비료를 줘가지고 그 과목, 채소를 자라게 해놨어야 가능하잖아요. 식물을 풍부하게 주신다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번개 잦으면 농작물 20% 중수. 농부들은 경험으로 알아요.
번개가 많이 치는 그 해는 올해 풍년 들겠구나 그렇게 알아요. 자, 사람은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질소비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을 때에 성경은 아니 번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번개가 사실이잖아요. 사람 생각은 짧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간의 조상.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대륙마다 땅덩어리마다 사람 좀 인종이 색깔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좀 했다가는 거짓 과학자들이 그거 간단해. 땅덩어리마다 원래 원숭이과에 속한 유인원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우연히 꼬리가 떨어지고 허리가 펴지고 앞발이 들려지고 턱이 쑥 들어가더니만은 점점 사람이 돼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의 조상은 옛날에 그 원숭이가 조상이고 저 미국은 그 원숭이가 조상이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동시다발 진화설이라고 그래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어낸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겠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분이다. 하나님이 한 분을 짓고 그 안에 씨를 다 넣어놓고 그 씨가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지금 인종을 이루고 살고 있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한 핏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세상 모든 족속을 한 핏줄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900년 전에. 그리고 온 땅에 퍼져가지고 지금 인종과 나라를 이루고 살게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 진화론자들 동시다발 진화설이 맞는지 그거 따져봐야죠. 그런데 마침 우리 시대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DNA를 각 나라 사람들 피를 뽑아가지고 분석해보면 금방 성경이 맞는지 사람들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단체가 지오그래픽이에요. 그 지오그래픽에서 다툴 곳 없어. 우리가 확인해 줄게. 그래가지고 확인을 실제 했어요. 어디가 맞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 연구 결과가 KBS에 보도가 됐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성경이 사시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미학자, 유전자 연구, 동시다발 진화설을 뒤엎어버렸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DNA로 인류 족보 캔다. 캐봤더니만은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성경이 사실인 것을 계속 과학이 입증해내고 있다. 그런 자료들이에요. 성경은 100% 사실입니다. 사람 생각은 틀려요, 이렇게. 그런데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려고 하면은 어리석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앞날까지도.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 고정관념을 깨부숴야 됩니다. 깨부순다 그러니까 뭐가 연상돼요? 이단 접착이. 차버려 그냥. 내 고정관념을 차버려요. 깨버려. 자기가 깨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 고정관념을 깨주셔요. 생각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내 고정관념이 깨져가지고 하나님은 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구나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져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은 사실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성경이 사실로 믿어져 버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다 공부하고 다 알고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이 짜요, 싱거워요? 맛 봐봤어요? 맛 안 본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짜다고 아는 거예요. 실제 서해바다에 가가지고 딱 맛을 봤더니만은 오 정말 짜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안 짜다 해도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바닷물은 짜지. 딱 믿어져 있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증거를 보고. 그래도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해바다도 진짜 짰까? 그거는 넓던데. 그러면 직접 가서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믿으라 했으니까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남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고, 이다 하면 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짜네? 이왕 본 김에 남해 바다도 가보자. 아, 짜네? 태평양은 넓어가지고 싱거울 수도 있는데, 또 가서 배 타가 맛을 보니까, 짜! 다 마셨어요. 한 방울 맛본 거예요. 바다는 짜구나. 이렇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 성경을 다 알고 이해해가지고 내가 믿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은 세상 바닷물을 다 마셔보고 나서 정말 짜네 그렇게 믿으려고 한 사람하고 똑같아. 전 세계 바다는 하나입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한 바다에서 육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 바다는 연결돼 있어요. 한쪽이 짜면요 다 짜요. 성경도 한 하나님이 불러주고 바다가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딱 사실이면 아이고야 다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보고 믿는다는 교훈을 위해서 이상 가족찾기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여보세요? 예. 부산에서 영등포 양자로 갔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부산서 영등포에 양아들로 왕고
제 특징이 있는 거하고. 특징이 여보세요? 예. 저 왼쪽인 거 어딘가 옆구리 뛴 적이 예, 뛴 데가 있을 맞습니다. 텐데. 예. 그거 뛴거 말이지. 예, 영등포 맞습니다. 양자 갖고 뛰었어요. 내가 빈거 기억만 나지 뭐에 어떻게 되는지. 그 영등포 모르겠어요. 양자 가기 전에 뛴줄 모르지요? 양자 제가 가기 전에 졌습니다. 우리 본 어머니하고 있을 때, 어렸을 때 그 기억은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네, 가만히 계셔도 되겠어요. 아, 맞아. 맞아, 없나요? 맞다고. 네, 네. 아, 맞아. 뭘 보고 믿었습니까? 증거를 보고 믿잖아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도 이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 해놓으셨고,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이렇게 좋은 교훈을 받으면서 또 10분 쉬었다 하십시다.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제 인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맞네, 그러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네,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아이 본 듯 하죠? 어제 봤던 제 손자입니다. 왜 자꾸 등장하냐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아이가 여기에 태어나가지고 존재하려면 저라는 여기 있는 할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냐, 그 말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려면 이 아빠라는 남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또 엄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빠 속에 씨로 있다가 엄마 뱃속에 아기 주문이 뚝 떨어져 가지고 10달 동안 커서 나왔잖아요. 누구나 다 동일해요, 이 과정은. 이 아이의 엄마가 제 딸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존재하려면 여기 있는 저라는 아빠, 남자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냐, 그 말이에요. 또 제 아내, 아기 주머니를 가진 엄마라는 여자가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각 사람 아빠, 엄마 없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꼭 존재해야 되잖아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나 살려면. 그렇게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보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끝까지. 남자 여자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남자 여자는 있어. 그래야 이제 후손들이 우리가 태어나니까. 그런데 더 이상 부모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는 없는데 우리가 똑같은 씨를 가진, DNA를 가진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태어나 존재하려면. 그럼 이 첫 번째 꼭대기 남자 여자는 어디서 왔냐, 이거요. 저절로 뚝딱 우연히?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종이용 하나도 저절로 안 됐는데. 지금 나와 똑같은 이런 신비한 존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조주가 계셔야 돼요. 또 그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위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이 우리 조상 첫 번째잖아요. 우리는 다 그 후손들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요, 흙과 똑같은 재료로 이 몸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우리 모든 후손들을 씨로 넣어주셨어요. 씨. 그래서 아저씨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 같아요. 씨. 그것만 하고는 안 됩니다. 씨가 떨어져서 또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아기 주머니를 넣어놨어. 그래서 아주머니. 첫사람 아담 속에 있는 씨가 첫사람 아기 주머니를 가진 하 속에 뚝 떨어져 가지고 10달 동안 커서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그랬어요. 또 그 아들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씨를 갖고 태어나도록 해놨어. 앞으로 후손들의 씨를. 여자가 태어날 때는 항상 아기 주머니를 넣어놔. 저절로가 아닙니다. 또 낳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태어나 산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틀림없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할 거냐고. 그럼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어떤 원리로? 자, 봐봐요. 사람은 커피를 빼먹고 싶으니까 자판기를 만들어요. 손쉽게 빼먹기 위해서. 이 자판기는 사람이 만듭니다. 이 안에 커피, 프림, 물, 따뜻하게 데피는 그런 모든 작동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사람의 지혜예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동전 하나가 들어가면요, 커피가 한 잔 끓여져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오늘도 지금 커피 한 잔 하고 오셨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 자판기가 커피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자판기를 통해서 끓여낸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를 짓고 여자를 지었어요. 여자 뱃속에는 아이가 10달 동안 커서 태어날 아기 주머니를 넣어놨습니다. 자판기와 같은 원리예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리고 남자 뱃속에 유전자 씨를 딱 넣어놓고 잠을 자면 아기 주머니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10달 커서 나오잖아요. 이게 아이 각 사람 나이였습니다. 그럼 나는 엄마 아빠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엄마 아빠라는 이 조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어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를 만든다 그러는데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만든다고 하면은 아들 낳아보려고 딸을 9씩이나 낳는 그런 집은 안 생겨야 돼. 지금은 뭐 아들, 딸 구분 없이 잘 키우자 이래가지고 관심이 없는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 고향 마을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 나중에 결국 포기하더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리고 봐봐요.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창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나를 10달 동안 나가지고 길러서 태어나 살게 하신 부모님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나를 만들어서 지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나님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어요. DNA.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게 되는 생명체의 탄생 과정도 신비롭기만 합니다. 남성이 1회 4정씩 배출하는 정자는 약 3억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정자 세포의 머리 부분은 남성의 유전자, 즉 DNA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자는 꼬리에 의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며 여성의 난자를 찾아갑니다. 난자로 들어온 정자는 머리 부분에 있는 DNA를 방출합니다. 지금 남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만나 융합하면서 각자가 갖고 있던 DNA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비로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새로 탄생될 아기는 부모로부터 유전자, 즉 DNA를 물려받게 됩니다. 태아는 DNA가 지시하는 대로 서서히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저기 보십시오.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DNA의 지정에 의한 것입니다. 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생겨난다고요?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때문입니다. DNA 속 15개의 단어에 기록된 유전 정보에 의해 눈썹은 눈이에, 콧구멍은 2개, 손가락, 발가락은 각 10개씩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저기 보십시오.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시키는 저 같은 일을 지금 엄마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DNA를 창조주가 숨겨놓은 생명의 비밀 상자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지어서 태어나 살게 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여기 또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요, 흙으로 지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흙으로. 문자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또 따져봐야죠. 인체의 구성 성분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 몸하고 흙하고는 성분이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흙임을 보여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몸 쑤실 땐 황토 속에서 뒹굴어라. 이 정도로는 이제 상식이죠. 몸이 찜찜하면 어디 가라고? 황토방에 가 그러잖아요. 흙에서 기운을 얻어라 그 말이요. 뭐니까? 몸이 흙이니까. 그래서 신토불이 이걸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데 몸과 땅은 둘이 아니다. 그런 용어잖아요. 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맞지 않습니까? 다 사실인 거예요. 따져보면.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어디서 살았을까? 어디서 하나님은 살게 하셨을까? 여기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어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신화 또는 전설처럼 여깁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볍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라 그 말이죠.
증거를 찾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증거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그냥 맹목적으로 증거 찾아라 그렇게 안 해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길을 다 성경 안에 말씀해 놨어. 특히 에덴 동산의 경우는 그 에덴 동산의 지역의 특징들, 주변의 뭐 지역 이름들 다 이미 말씀해 놨어요. 거기가 어딘지 가서 확인만 하면 되도록. 거기 창세기 2장 10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통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인을 하일러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들은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통편을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네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들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증거를 찾아보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성경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질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14절에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유프라테스인가? 아, 맞습니다. 유프라테스요. 한국말로 쓰면서 유브라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 문명 발상지? 그럼 거기란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바로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가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티그리스는 없잖아요.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비손강, 두 번째 기온강, 세 번째 티그리스 이렇게 써졌잖아요. 이스라엘 말로 히데겔이고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티그리스예요. 우리는 좀 영국하고 좀 친한 그런 나라니까 역사책에 티그리스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네 번째 유프라테스. 여기가 인류 최초 문명 발상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 편 27쪽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처음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수메르인이었다. 처음 문명을 일으킨 곳 메소포타미아. 여기 지도를 봐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인류 문명이 이제 퍼져나가는데 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동쪽으로는 인더스 황하 문명. 이게 바로 그 지도입니다. 세계사에 나온 지도예요. 아, 그 정도는 알아야죠. 공부 안 했구만. 아, 진짜 에덴 동산 사실이었네. 믿어지지 말아도 믿어지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자, 이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 세 번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이라크를 끼고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근데 두 강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어쩌라고? 성경은 사실이니까 직접 가서 찾아보라고 증거를.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찾아보니까 첫 번째 비손강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사우디 사막을 통과하고 있었고 두 번째 기온강은 지금 이란과 이라크 접경지역을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언으로 다 확인이 됐어요. 진짜 네 강이 성경 말씀대로 있었네 이렇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주기를 찾아냈다. 이런 이제 신문 보도가 나와 있는데 1982년 11월 28일자 조선일보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하라 사막에 덮여 레이더선 사용 지오메타 투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에서 우주인들을 태워가지고 우주왕복선을 지구 밖으로 띄웠잖아요.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중동 지역, 거기는 반미 국가들이니까요, 혹시 위험한 무기를 만들어서 숨겨놓은 것은 없을까 하고 샅샅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내려와요. 군사 목적으로.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또 이집트 위에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고 있는데 무슨 모래 속에서 강줄기가 착착 찍혀 나오는 거예요. 지하 10m까지 지금 살피고 오는데 5m 깊이에서 찍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뭘까? 사막인데. 그래서 그 사실을 발표하고 그걸 보고 고고학자들이 당장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했잖아요. 증거를.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MBC에서도 이것을 다루었어요. MBC 보도를 한번 보십시다.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다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이후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동아일보,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위성 최근 6천 년은 거대한 소료를 발견했다. 사막에서 다 발견이 된 거예요.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에덴수사는 지금의 페르시아만. 미국 미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피선 흔적을 발견했다. 실제 에덴수사는 있으니까 이런 고고학적인 연구가 나왔죠. 여기 보면 성서 고고학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현장에 가서 증거를 찾아보는 학문이 성서 고고학이에요. 고고학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살던 시대의 유물을 확인해 가지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고고학이에요. 그 중에서 모든 성경은 사실이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 그래서 성서 고고학이라고 특별히 더욱 발달을 했어요. 그 고고학자들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냈다, 그런 뜻입니다. 성서와 고고학은 만남, 성서 내용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될까? 되고 말고요. 그게 증거인데 하나님도 가서 증언을 살펴봐라 했으니까.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걸 확인해 보니까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뭘로? 성서 고고학으로. 올감각 92년 12호로 분석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중동, 이 페르시아만 이 지역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바닷속에, 땅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 강과 기욤 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용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2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4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4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이 이 땅속에 묻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 31장 16절 에덴의 모든 나무곧 레바논으로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이루를 받게 하였느니라. 동식물이 지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18절에도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우리가 안 봐도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럼 뭘로 안다고요?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언으로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석유가 그 증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석유가 중동이 걸프만 지역에서 나오잖아요. 세계 석유 3분의 2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석유는 육상에 있는 동식물이 땅속에 들어가서 매몰돼가지고 깨를 볶아가지고 압축을 해서 참기름을 짜듯이 기름이 나와가지고 고여 있다가 우리가 파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유기 물질입니다. 바로 성경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걸프만이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였고 실제 여기서 모든 석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입구에 어마어마한 이 성을 쌓아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성을 지를 때에 성을 무너뜨려 줬다는 성경 기록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근데 실제로 성서 고고학자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실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시죠. 이런 학자들은 여리고 성 얘기를 신화적인 전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성경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이 담이 성경에 쓰인 것과 같이 무너져 내렸는데 성의 잔재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으로 약 3,400년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찾은 모든 증거가 성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연구한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다 따져보고.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무슨 크게 외쳤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튼튼한 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어서 무너뜨려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근데 그게 증거가 다 있다니까요. 여리고성 함락이 고고학으로 입증되다. 또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창세기 11장에 가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상징으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바벨탑을 어떻게 쌓았냐 하면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신할평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놈을 내고 온 저면에 흩어질 면하자 하였더니 신할평지에다가 높은 탑을 쌓는데 흙으로 벽돌을 짓고 진흙 대신에 콜타르, 아스팔트 그걸 갖다가 중간에 채워가지고 탑을 쌓았다. 이렇게 3,500년 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따져봐야 된다고요? 아니, 신할평지에 가가지고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흙벽돌인지 돌벽돌인지 콜타르인지 역청인지 아닌지 따져봐야죠. 가서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사진. 흙벽돌이고 요 콜타르를 타서 탑을 쌓았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성서고고학입니다. 그런 성서고고학이 중동지역서 성서고고학 발굴 작업의 결과 에덴호사는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는 것을 확인해냈다 그 말이야.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에덴도산이 어디로 가버렸을까? 그게 좀 더 궁금해요. 내일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히 행복에 살 자격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 봤어요. 마귀를 이기는 시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험을 하나 딱 준비하고 에덴산 정중앙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지목하시면서 따먹지 마라 하면은 마귀가 와서 틀림없이 따먹어라 할 텐데 마귀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야 된다. 만약 내 말 듣지 않고 따먹으면 어쩐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천국에 못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어찌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귀 말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약점이 많은 여자에게 먼저 마귀가 접근해 가지고 따먹게 하고 또 여자한테 또 남자가 약하잖아요. 먹으라 하니까 또 먹어버렸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그때 죄의 상징인 마귀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쑥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후손들은 그 아담의 뱃속에 씨로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씨로 깨끗한 씨로 지어줬는데 그 죄가 들어오면서 그냥 죄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씨를 심었더니만은 좋은 나무가 남아요, 죄나무가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씨를 가지고 잉태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요. 죄나무니까 죄가 맺히니까. 이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계속 죄를 더 막 짓고 살더니만은 10대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는 이 세상에 죄가 꽉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들에게 죄, 이 죄는 어떤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세상을 물로 홍수를 내려가지고 심판하시게 돼요. 그때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아까 에덴 동산이 절반 이상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또 인생들에게 죄는 물로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한 명도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타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방주를 한 100여 년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지었습니다 하고 드렸더니만은 하나님이 노아 부인, 노아 아들 셋, 노아의 자부 셋 8명을 태우시고 꼭 코로 숨을 쉬는 것들 암수 한 쌍씩 찌를 보존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끌어다가 태우셨어요. 그리고 방주문을 닫고 드디어 하늘에서 홍수를 내리고 땅에서 창수가 터지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7장인데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게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산이 다 덮여버렸으니까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었죠. 거기 22절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건 다 죽었더라.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류 가운데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3500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실제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 안에 그때 노아가 탔던 그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 가지고 지금도 보존되고 있으면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장소 위치와 동일하면 이 창세기 6장, 7장, 8장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창세기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3,500년 성경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뭐하라고?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이죠. 그래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말씀, 성경 말씀들이 의심이 나고 안 믿기면요 자기가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찾아보고 믿어야죠. 지옥 안 가려면. 눈 딱 감고 믿어버리자 그렇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성질 급한 사람들이 미리 다 가서 찾아보고 확인하고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고 보도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놨더라고 미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보도 매체만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맞네 이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방송을 내가 어떻게 믿어?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면 그거 안 믿으면 돼. 이해 가셨죠? 그거 말고도 믿을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정 의심 나면 직접 가봐야 돼. 어디? 아라랏산에. 다 위치까지 알려줬어. 아라랏산 어딘가만 확인하면 돼. 잡아봐요. 터키 동북쪽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실제 있잖아요 지금. 해발 5165m. 여기에 방주가 있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실제 성질 급한 사람들이 먼저 가서 노아 방주
아라산 얼음 속에 있더라. 이렇게 보고 와서 신문에 보도했잖아요. 1984년 8월 28일자 한국일보 신문인데요. 노아 방주 터키 아라산서 찾았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과 모양 크기가 같아. 있잖아요. 신문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런 뉴스는.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큰 배 화석. 소련과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산 위에서 거대한 배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의 15,000톤급 상성과 비교될 만큼 큰 배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 값절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소년 동화 1969년도 보도입니다. 터키 아라라산에서 여기 길이가 140m, 15,000톤급 상선에 비교될 만한 어마어마한 배가 방주로 거기에 걸려 있더라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하네. 이 배는 원래 바닷가에 있어야 되는데 4,200m 되는 이 높은 산에 사람들도 살지 않는 곳에 무슨 배가 있냐 이거요. 참 괴상해요, 안 해요? 이 기자가 잘 봤더라고. 참 괴상하네. 딱 의문은 한 가지로만 풀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붙어서 거기까지 갖다 끌어다 놨겠어요. 다 정신 이상한 사람들, 병원에 갈 사람들이게 그러면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노왕수 때 모든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으니까 물이 찼다가 쑥 빠지면서 배가 거기에 착 걸려버리고 물만 빠져버렸다. 간단한 문제잖아요. 야, 노왕수가 사실이구나.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때 다 죽었단 말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 조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배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 좀 아쉽죠?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믿었어요. 제가 원래 그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는 사건 기자인데 이 사건 기자는 있는 대로 안 믿어요. 항상 사실일까 하니까 의문하고 증거를 찾아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보도를 하는 그게 이제 몸에 배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성경 강연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딱딱 맞는 거요. 당연하죠. 성경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의심이 올라와요. 이제 너무나 맞아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신문 막 나오죠. 앉아서 그걸 다 적었어요. 매도 며칠자 무슨 일보 무슨 일보 어디 자료 다 적었어. 내가 확인해봐야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못하면 그렇게라도 확인해봐야죠. 그래가지고 신문사니까 이게 가능해요. 거기 가면 옛날 신문 마이크로 필름까지 다 있어요. 다 돌려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 아니 다 똑같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강사들이 쓰는 자료가 다 사실이다 그 말이요.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뭐 쓰고 아니고. 야, 있는 걸 그대로 와서 알려주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판인데 여기 봐요. 노아의 배.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배 그랬으면 이 녀석 교회 다닌 녀석이잖아. 어떻게 다 믿어? 50%밖에 못 믿지. 이랬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뭐요? 신화에 나오는 이놈 교회 다니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있었으니까 보도를 했다 이거예요. 야, 이건 100%다. 그때 저는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그 뒤에 볼 것도 없이 저는 믿고 딱 끝냈어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믿음만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라산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보고 증거를 가져오고 또 글도 쓰고 보도도 하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MBC 방송에서 우리도 한번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취재해가지고 내놓은 보도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공군대 로스코비카 중위는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헤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다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로 덮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의 모든 높은 산들을 다 모아봤어요. 한꺼번에.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해발 8,848m.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 봉우리가 물에 잠겼다느니 물속에서 사는 그런 어패류 화석이 거기서 발견된다느니, 그러면 틀림없이 이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이 정상, 여기를 가보면 돼요.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엘리오밴드, 태고 바다를 현재에 전해주는 황금의 지층,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 지층이 존재할까? 언젠가 거기도 바다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는 엘리오밴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의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의 제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정상에 가서 보니까요, 바닷속에서만 자라는 앵무조개의 화석이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지구 곳곳에 가면 유겸, 육지에서 소금이 나요.
원래 소금은 바닷물이 증발해가지고 소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나오는 건데 무슨 저 산속에서 산 높은 산에서 소금이 나와. 그러면 옛날에 거기까지 물이 찼다가 물이 증발해버리고 소금만 남았다는 증거죠. 천에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바로 그 말씀이 사실인 겁니다. 여기 밀가루처럼 보이는 분은 좀 이상하죠. 우윤히 소금 사막이에요. 사막하면은 모래가 연상되죠. 그만큼 이 소금이 사막처럼, 모래사막처럼 널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높은 안데스 산맥에 이런 소금 사막이 있어요. 그 말은 옛날 노 홍수 때 다 잠겼다가 물이 증발해버리고 지금 소금만 남아있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영상 한번 보시죠. 남미의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덩어리 사이로 흰 용변을 깔아놓은 듯한 곳. 바로 이곳이 하얀 소금만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동서로 120km, 남북으로 100km에 걸쳐 펼쳐진 우유니 사막. 지상에 내려와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순백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소금, 저기도 소금. 눈이 닿는 곳에는 모두 소금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금을 부숴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발 3,600m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 해발 3,600m 높은 곳에 어떻게 이렇게 소금 사막이 형성될 수 있었겠냐. 이 넓이가요, 전라남도만한 넓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노홍수 증거입니다. 거기서 나온 우유니 소금 사막. 제 집무실에 가면요, 누가 한번 먹어보라고 갖다 줬는데 아까워서 못 먹고 있습니다. 노홍수 증거이기 때문에. 염분을 함하고 있는 닐 호수들, 이스라엘의 사해, 이라느 우르미아호 해발 1470m, 터키 바노 해발 1700m, 몽고 고비 사막,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카오, 남미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해발 3600m. 베드로 후서 3장 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이 세상 죄악을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근데 세상 마지막 때는 또다시 이 세상 죄악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불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불로.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명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신다겠다. 그럼 우리도 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알려주셨다. 방주를 만들어서 타면은 살 수 있다. 이렇게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피하지 않았죠.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경건치 아니한단 말은. 그래서 다 멸망당했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든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아니한 겁니다. 깨닫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경고가 있습니다. 불심판이에요.
어서 많이 번듯한 사람이죠. 노아처럼 우리 시대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지금 이 지구상에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가요, 이 세상을 불로 100번을 태워버릴 만큼 만들어져 있어요. 불심판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또 성경은 핵전쟁으로 이 세상이 망한다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내일 이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말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죄사선 사망이와는 천국법 때문에 법대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생들 한 명도 이 죄가 심판받을 때에 심판받기를 원치 않아. 그러면 공의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심판을 하되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노아 홍수 때 피할 길은 물심판 때는 방주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사랑 하나님께서 한 명도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고 피하라고 우리에게 하셔요. 피하고 안 피하고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노아홍수 때는 방주가 피할 길이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이제 구원받는 것이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어쩌실랍니까? 하나님이 뭐 잘못된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불로 심판받는 것이고 그 영혼은 죽어서 지옥 가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피할 길을 예비해 줬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후 날이로다. 구원받을 기회를 각 사람에게 줬을 때에 빨리 노아 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던 것처럼 노아 방주에 올라탔던 것처럼 이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 그런 권면입니다. 다 이 정도는 이제 감 잡으셨죠?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깨닫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다 나와서 말씀 듣기를 구하고 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